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 있습니다. 충만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이 생각이, 지금 나의 이 말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중에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확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도 한 가지 척도는 그것이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이면 10중 8구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고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고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세상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 때에 이 세상의 지혜 했는데 이 세상의 지혜의 핵심이 바로 내가 지혜롭고 내가 강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의 중심에는 내 육신적인 그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지혜의 핵심, 육신적인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의 방식,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처럼 이제는 내 옛사람이 죽고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는 것은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한 의로움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의로움, 영어로 righteousness 하는 이 단어는 항상 1차적으로 right standing with God,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죄 용서함과 자녀의 특권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의 의로부터 칭함을 받았지만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지금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의로우니까, 내가 이만하면 용서받을 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야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하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은혜의 근거가 내가 그래도 이만큼 되니까 하는 자기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도 정한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책을 맡아서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을 했고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만큼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은 그 첫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적인 용어 중에 라틴어로 Simul Justus et Peccator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 and Sinner at the same time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완전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죄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의인이지만 우리 자신으로서는 항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과거형으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내가 그랬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대사도이면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하면서 현재형으로 자기 자신으로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그 바울의 의로움이 되셔서 과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죄가 크고 무겁고 흉악하다 해도 내 자신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에 찢기고 상해 있을 때도 내가 아주 처참하게 되어 있을 그때라도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격과 삶 가운데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자신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인간 안에는 거룩함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로마서 7장 18절에서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선포하는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품을 가지고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거룩함의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 안에 거룩함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부패한 자기 자신의 성품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가진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형식은 있는데 경건의 형태는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함, 마음의 거룩함이 없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 안에 계시는 참 포도나무, 새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쉐어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구속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도 redemp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redempt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출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어디에 잡혀있는 인질을 구출해내듯이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해서 이런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여전히 이겨내지 못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세력에서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는 죄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 거하는 길이란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Turn your eyes upon Jesus, 내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찬송을 작사한 헬렌 램머리라는 분은 1864년 영국에서 감리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작곡자이고 찬송가 작시자인 그분에게 어느 친구 선교사가 Focused, 초점이 맞추어지다 하는 제목의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 전도지에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라. 그러면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 구절이 갑자기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단숨에 찬송가를 작곡 작사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내 눈을 주님께 돌려 하는 복음송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내 눈을 주님께 돌려서 그분의 놀라운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이상하게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질 것이다. 2절 가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분이 통과하시고 우리도 거기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네. 죄의 세력이 우리 위에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네. 1900년도 초 캐직 사경회에 여름 집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이 찬송의 가사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동안은 그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은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세상의 유혹과 영광의 빛을 잃고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는 점점 더 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류의 세상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4시간 내가 깨있는 동안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육신적인 삶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원이, 내 신앙생활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영적인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모든 영적인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